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교회 시대의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대머리도 감사할 게 6가지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몇 가지는 동감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하도 쓰다듬어 주셔서 대머리가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는 거의 도와달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 엘리사도 대머리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게 좀 일리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비누 샴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이게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이게 제일 동감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머리카락 숫자가 별로 없어서 날마다 머리카락 숫자를 세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 텐데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맥주 감사절, 이스라엘에게 그 시내산에서 주었던 7개의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준 7개의 절기가 뭐냐 하면 화면에 나와 있죠. 머리가 아플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개의 절기인데요. 이 7개의 절기를 또 3가지의 절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7개의 절기를 3개로 압축을 해놨는데요. 이 3개의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3대 명절,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에 사실은 그 7개의 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봄, 추수,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첫 이삭 절기, 초실절,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면 바로 무교절 시작이고, 그리고 이어서 초실절이 이제 이야기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단독적으로 오순절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의 명절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것도 한 세트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7개의 절기는 순서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별로.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맥주절이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또 잘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초신자가 맥주 감사 주일에 막 싱글벙글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웬일인가요? 교회에서 맥주를 다 주시다니, 이게 도대체 그 맥주는 아니고요. 맥주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 유월절, 무교절, 뭐 나팔절 이런 거는 안 지키면서 왜 맥주절은 왜 지켜야 되냐고 이게 따져 묻습니다. 이거 혹시 교회가 1년에 2번 감사주일 지켜서 이거 헌금 더 거두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의심 아닌 의심을 이제 받기가 참 딱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이죠. 어느 교회에 이제 교회가 이제 막 낡아서 이제 수리를 해야 돼요. 막 지붕도 새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이 이제
드니까 목사님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이게 막 좀 이게 많이 낡았고 비는 새고 하니까요. 고민하다가 주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내가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반주자를 불러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재정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하여튼간 무슨 곡이라도 좀 쳐달라 부탁을 한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이 설교를 이제 하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이 낡아서 비도 새고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좀 100만 원 이상 헌금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너무 경역적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반주자가 그 음악을 하나를 치는데 기가 막힌 음악을 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국가를 친 거예요. 애국가를 치니까 엉겹결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니까 엉겹결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고쳤대요. 자, 이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뭐 헌금을 더 걷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의문을 품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보리 농사를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면서 이제 6월 정도에 이제 추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7월 초 첫째 주에 이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이제 맞아 떨어져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냥 그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고착화가 된 건데요. 근데 지금은 보리 농사를 이제 안 짓잖아요. 이제 안 짓다 보니까 아니 왜 보리 농사를 짓지를 않는데 왜 맥주 감사를 이거 지켜야 되냐고 이제 강한 의심을 던지게 된 거죠. 일리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답변을 하려면 이게 그렇게 쉬운 답변이 아니라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설명이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이 설명을 하려면 거의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단지 감사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 전통이니까 그래도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충 이제 얼버무리고 이제 넘어가기가 일쑤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력에 뭐 6월절 나팔절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맥주절을 넣은 건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단지 무슨 뭐 보리 농사를 짓는 그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맥주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또 많이 이제 오해하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좀 마음을 좀 굳건하게 먹고 이 정확한 답변을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드릴 것인데 이게 한두 번 드릴 것도 아닌데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도 우리가 모르면서 단지 그냥 맥주 감사 주일 예배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딱딱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이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을 굳건히 먹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죠. 다른 교회를 좀 방문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오늘 설교가 좀 짧았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그만 제 개가 서재에 들어와서 이 설교 원고를 반이나 다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조심히 이렇게 설교 끝난 다음에 조심히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개가 새끼를 가졌을 때 저희 목사님 것으로 한 마리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랬대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원고는. 자,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들이 이 맥추절이라는 이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맥추절이라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맥추절로 번역이 된 원문을 보면 이 보리 맥자잖아요. 근데 그 보리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수학의 절기, 수학절, 추수절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학의 절기, 추수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리 맥자를 이제 넣은 거죠.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시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요것도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맥추의 초실절이 아니라 밀의 초실절입니다. 밀, 히탐, 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맥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대부분의 성경은 밀의 수학절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보니까 너희는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들일 때 77절을 지키고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도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또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도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 추수절을 지키라 이렇게 제대로 다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맥추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번역이 또 완전히 잘못된 거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한자로 이제 처음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밀이라는 한자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이라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밀을 뭘로 대체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맥을 넣은 거죠. 보리 맥자를 넣은 거죠. 왜냐하면 보리와 밀은 이제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이제 보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맥추절을 소맥추절이라고 할 수는 또 없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맥추절은 보리와 절대로 연관하면 안 되고, 연관시키면 안 되고, 이 밀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히브리 언어, 그러니까 본문을 언어를 살펴보게 되면,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밀을 수확을 해서, 그 밀을 빻아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리와 연관된, 이 보리의 첫 수확과 연관된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자, 초실절은 1년 중에서 가장 그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 그게 보리였어요. 그 보리의 그 한 이삭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 이게 초실절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 자,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었다. 첫 열매를 흔들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초실절에서 이제 50일을 계수를 해서 누룩에 넣은 구운 빵 2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바로 이 날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레위기 2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신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7일 곱하기 7, 그래서 7절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게서 여기서 오순절이 나온 겁니다. 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첫 수확은 초실절이고 밀의 첫 수확은 맥주절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림을 보여주시죠. 보시게 되면 7절이 바로 맥주절, 오순절이라는 거.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이제 오순절, 밀의 첫 수확하는 이제 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이 말씀을, 자,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기념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맥추절은 먼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2개의 감사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맥추절이고 이제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봄에 맥추절을 드렸고 가을에 이제 수장절을 이제 지켰습니다. 물론 두 감사절기는 서로의 영적 의미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2번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 출애굽 시대에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요 출애굽 시기였습니다. 요 출애굽 시기에 그 광야에서 하여튼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들이 매사에 너무 자주 원망 불평하기에 하나님은 1년에 2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맥추절과 이 수장절의 이 감사의 종류가 달라요. 이 맥추절은 선불감사, 첫 예물을 감사하는 거고요. 수장절은 후불감사입니다. 이 후불감사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후불감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선불감사는 달라요. 이건 아직 다 거둔 게 아닙니다. 이 밀의 척수한물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양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한 11월 달, 12월 달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첫 예물로 딸기를 이 쟁반에 잘 담아서 이렇게 갖고 이제 오세요. 목사님, 딸기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건 첫 열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딸기가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미리 이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미리 감사해야 되는가? 그건요,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요, 먼저 원망해 버리면 그러면 원망할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써, 그렇죠? 미리 감사함으로써, 그래서 그 뒷일이, 감사할 일이 정말 생겨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건데요. 이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불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건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불 감사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될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남은 한 해가 많이 남았어요. 반 지나갔고 이제 반 남았거든요. 그 남은 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감사 정신인 것입니다. 이번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먼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 해도 잘 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맥주절 정신은,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맥주절, 보리 농사를 밀 농사를 짓고 이제 그들이 첫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그 맥주절, 그 오순절 날에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성령님이 강림을 하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날입니다. 바로 이 맥주절, 이 오순절 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우리 성령님과 매우 연관된 절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그 밀의 첫 수확물의 그 실체가 바로 성령 강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말하지만 또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맥주절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맥주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7개의 그 절기가 사실은 우리 교회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맥주절은 바로 성령 강림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나팔절,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다 신약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바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맥주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잘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그 7개의 절기가 바로 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 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개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 강림을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절기니까 우리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뭐 유월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양을 죽이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완성된 개념으로서 율법을 기념할 수가 있는 건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율법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기념. 이 기념이 뭡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맥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도 다르고요. 우리가 뭐 밀농사도 짓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교회는 맥주절을 기념해야 됩니다.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간직을 해야 될까요? 맥주절, 무엇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까요? 그것은 2000년 전 맥주절, 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오셔서 내주하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타락한 소원을 고쳐주시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쳐주신 겁니다. 이게 정말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놀랍습니다. 신학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줌마가 하여튼간 제일 힘들대요. 식당 일 중에서 이 신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특히 밥 퍼주는 아줌마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보통 학교에서는 조금만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러는데 이 신학생들은 은혜대로 주세요. 도대체 은혜가 얼마큼인지를. 그러면서 또 식빵 내면서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건지. 그래서 다음 차례인 학생이 아줌마 표정을 보니까 화가 난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혼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줄까? 뭐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맥주절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오순절 맥주절 날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요, 이제 밀을 빻아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몇 개를 만듭니까? 2개를 이제 만든 겁니다. 2개요. 누룩은 죄를 의미하잖아요.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에는 이상하게 그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게 했고, 또 그것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제 말한 거죠. 이 두 덩이는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유대인과 죄인 이방인이 이게 한 몸이 되었다는 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유대인이든 뭐 헬라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 한 몸이 뭡니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한 몸,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순절 날에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맥주절은 교회와 많은 그 관련이 있는 유대 명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이 바로 교회력에 포함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은 교회에 관한 초상화이며 동시에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은 신약과 이 구약이 잘 연결되면서 성령 강림의 날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된 이 교회 생일이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맥주절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기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교회의 탄생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가 많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당연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인이 새로 등록을 해서 이제 신방을 목사님이 갔는데요, 그 가정을 보니까 장로교, 침례교, 또 순복음파 다양한 교회에 출석을 한 경험이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 비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편이었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대화를 좀 부드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여러 교파의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교파, 어느 교회가 제일 좋던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가 빨간 벽돌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 교회 탄생을 감사하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맥주절을 기념해야 할까요? 첫째, 선불 감사의 절기입니다. 미리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탄생을 축복하는 절기입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맥주절 다음 절기가 뭘까요? 이 맥주절 다음 절기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뭡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절기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은 오순절 날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오순절 날을 기대했습니다. 오실 성령을 기대했거든요. 우리는 나팔절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와 성령 충만,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또 소망하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선불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거룩함에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와 성령 충만 교회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